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이 잠언과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을 늘 밟지만 땅이 한 번도 제게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열어서 태양과 바람을 품고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쏟아내놓은 오물과 쓰레기까지도 땅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도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남과 다름이 없이 평이한 품성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이 물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대목을 보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선함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처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여러분 결국 이 겸손이 바로 이 도덕경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땅과 물이 바로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간 사셨습니다. 3년간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여러 이유로 왔겠지만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신선했고 감동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에서도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팔복이죠. 팔복입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심령이 없는데 마태는 예수의 말씀에 심령이란 걸 하나 더 첨가를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령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쓰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번역이 됐습니까? 마음을 낮추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던진 바로 최초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겸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사실상 거의 70년 그리고 이미 이미 1000년 전부터 나라는 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중들의 고통과 억압은 심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 민중들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데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에만 연연해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사람. 뭔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은 나라를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회,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 던진 첫 번째 처방이 뭐였냐?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만할 거예요.
어쨌거나 교만한 사람이 부와 권력까지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가관입니다.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15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다. 겸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겸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29장 33절에는 참으로 교만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겸손은 성공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비판을 들을 때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앙과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품, 영성과 인성이 같이 겸비된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말 왜 저러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다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변화가 된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교훈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 특별히 14장 8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12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은 바로 높은 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잠언 말씀입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6절 보시면 신하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예.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 높은 사람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높이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의 높낮이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왕이에요. 대통령이 아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왕 앞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적절히 감출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 요즘 시대를 PR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 바로 이것을 어리석게도 왕 앞에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잠언의 말씀은 겸손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 잘 발휘가 되면 절대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신을 누가 낮추면 그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이나 혹은 사석에서 개인적인 만남에서조차도 무시당하면 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다 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 감투만 쫓아다니고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계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뭐 행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배당을 할까 이게 대단히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다 자리 치웠습니다. 자리 치우고 그냥 다 밑에 앉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뭔 행사하면 자리 또 10개 만드냐 12개 했는데 또 어떤 사람 또 한 개 또 올리고 또 내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 혹은 행사 순서에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이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새벽 부활절 되면 새벽 기도 새벽 연합 예배 지역마다 하지 않습니까? 꼭 깨지는 교단이 한 교단 있어요. 근데 설교도 뭐든 맡겨주면 옵니다. 그 설교를 맡기지 않으면 연합 예배 안 와요. 그래서 연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설교를 맡기기도 합니다. 순서를 맡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은 정말 잠시 있다가 가는 짧은 기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기간, 우리는 참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점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일수록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가난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실패자, 완전한 패배자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빌립보 2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정확히 알고 오히려 높아질 때 낮은 자리로 가는 것,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천군 천사와 더불어 불러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높은 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초대받았을 때에 스스로 끝자리에 가 앉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도 다 상류층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하죠. 내가 어디 앉을까? 높낮이가 확실하면 싸움이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평상시대로 어느 높은 자리에 누가 주인의 옆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가 마치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는 짐승의 세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게 웃으며 인사하고 악수를 하지만 정작
인간관계가 다 파괴된 그런 내면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견디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윗자리만 올라갈까? 왜 윗자리만 올라가야 직성이 풀릴까? 혹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정글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저 짐승들과 같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명예는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자신을 계속 낮추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금요일에 2주기를 맞았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원로 장로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원로 장로님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말씀 안 하셔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는데 그 우리가 다 아는 사람도 우리 원로장 다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도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38,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10절 누가복음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 모든 사람 앞에서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는데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받는 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끝자리, 말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끝자리를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서리 집사가 몇 년 됐는데 안수 집사가 몇 년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간혹 이 직분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수 집사, 권사의 자리, 혹은 서리 집사의 자리, 혹은 평신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감사함으로 앉아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있는 그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이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사람을 높일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한없이 내려오셨는데 마구간으로 가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제일 끝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끝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끝자리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서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비전을 봐야만이 우리의 끝자리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적당히 앉아 계시다가 기회가 있으면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대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10년, 20년 앉아 있으면 위로 올라가야지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자리지 하나님의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생을 서리 집사로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다 장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에서 실패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마저도 감사함으로 앉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마지막까지 감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위기겠습니까? 모두가 다 낮은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세습이 일어납니까? 내가 키웠다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정과 어떤 연연 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를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본문에서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 어떤 타협이나 배려나 섬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기심만 난무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 본능만 거기에 난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했던 어느 한순간이 떠오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상석의 불편함을 느껴봤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가는데 상석에 누가 나를 탁 앉혀놓으니까 이 자리가 기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시방석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상석의 불편함,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앉혀진 상석이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불편한 자리가 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 그 자리.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예요. 가면 자리 배치를 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 그래서 그만 처음 이 자리 가시면 제일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석 끝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도 바로 말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말석 끝자리에 앉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자리를 찾아가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리에 끝자리도 있지만 삶에서도 끝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뭔가 불안해서 고통하고 남의 눈치만 보게 되는 삶의 끝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자리에 앉아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벗이여 올라 앉으라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살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한테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같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도 이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저밖에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일 초대받은 어느 식사 자리에 우리가 말석에 앉혀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 두고두고 그것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성질나는 순간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상석에 앉혀졌다면 두고두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어찌하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땐 더 높아지고 그것을 과시하려는 바로 소화병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못 견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으면 그러면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는 것이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사악한 이기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현재도 자기 자신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가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앉아있을 때 저 자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높이 봐주셔야 합니까? 바로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높게 봐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높게 봐줘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높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돈이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 우리의 신앙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로 결정됩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그 자리에 오히려 가지 않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시면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이 겸손한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도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7절에 예수님께서 8절부터 10절까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12절부터 14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그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 식탁에 여러분들이 잔치를 베풀고 몇 사람을 초대한다고 하면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의 지위, 경제 수준, 사회적 지위에 비길 만한 사람을 초청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초청해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라 그럽니까? 되갚아 주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복이 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네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접했는데 저 사람 대접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다시는 대접을 안 해요. 맞아요. 다시 대접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접을 해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끝자리로 가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 때도 대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어디에 머물고 계셨습니까? 바로 삶의 끝자리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대신 오직 낮은 곳, 끝자리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린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서 혹은 어떤 행사 모임에서 어느 자리인가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리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리가 다 있지만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끝자리에 앉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끝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처세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꽉 찼지만 비우는 사람. 뭔가 가졌지만 나누는 사람. 꼭대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가장 끝자리에 앉음으로써 안팎이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자로 12번째 주간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자기 비움, 겸손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우심과 그 낮아지심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자리로 내려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꽉 채웠지만 비우고 가졌지만 나누고 정상에 섰지만 아래에 섬으로써 하늘나라의 진짜 높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